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서울 중구 태계로에 위치한 남대문교회 우리 손윤탁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디딤돌과 거침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권이 있다 그랬죠. 축복권.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지지 않으신 권한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데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은 참 자주 드리는데, 그리고 질문도 참 많이 받는데, 이 빌축자예요. 빈다, 복복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빌 데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나 우리들은,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 안 했어요. 네가 누구든지 축복하면, 또 너를 누구든지 너에게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에게 뭐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주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거든. 아예 저주는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저주는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축복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 복 받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받는 거는 뭔가 하면, 목사님,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신다는데 왜 축복합니까? 저도 그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옛날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절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축복 이런 말 안 썼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게 만년이 돼가지고 영어에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는 이 말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걸로 번역해 놔놓고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은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어란, 말이란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쓴다면 그 꼬투리 잡지는 맙시다. 꼬투리 잡지는 말자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 같지만 전부 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받는 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이 주는 것은 복이라 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축복이라 하자.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셔도 그것은 세상의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사회성이니까 남대문교회 손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더라 하고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고 그러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되 정확한 의미는 알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 우리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듣고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오해받으면 그 다음 주일날 막 설교 시켜놓으면 막 그냥 그걸 친다 그러죠. 막 들고 쳐요. 내가 불러놓고 야 그러지 마라.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벌이 있다면 하나님 저 벌을 내가 받게 해주시고 제에게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교육자라고. 그게 교육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런 훌륭한 어른은 이름을 밝혀도 괜찮아요. 김치명 장로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저한테 격려한다고 그러시겠죠. 우리 목사님 보면 우리는 5장 6부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6장 7부를 가진 것 같다고. 화가 나면 그냥 막 확 해불 같은데 한번 싹 웃고 만다고. 게다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같으면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꾸중을 할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있으니 우리하고는 속에 있는 5장 6부가 아니라 6장 7부를 가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우쭐해져요. 우와, 목사를 좀 다르게 보는구나. 목사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됩니다. 올해 이 세상 억울하고 불안한 일이 있으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죽음을 하신 분이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돌아가셨나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뒤를 따라간다면서 자꾸 엉뚱한 짓 하거든. 오늘 오전에는 신명기 10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읽은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편지를 사실은 보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하는 짓이 보면 첫째 분당이 좀 심했어요. 분당이. 미안합니다. 저기 있는 분당 말고 분열이 좀 심했다 이 말이에요. 분파가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래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이가 싸움질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싸움질하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저도 그런 문제 있는 교회에 좀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사람들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해결하겠냐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야 오시면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로 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분당이 일어나면요 참 해결하기 힘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 고린도는 도시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음행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결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남녀 관계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잘 읽어보세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남자 여자 관계라든지 음행의 문제, 혼자 사는 문제, 결혼의 문제 그런 문제를 고린도전서에 다루고 있잖아요. 게다가 우상이 심해가지고요 뭐든지 다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하도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이 많으니까 이걸 다 먹어내지를 못하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살짝 속여가지고 제사상에 차렸던 음식이 시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음식을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뭡니까? 음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딱 이 문제를 딱 하나로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왜 너희들이 음행에 빠지고 제사 음식 분별을 잘 못하고 그거 가지고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바울은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이 보고 너 제사 음식 먹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저는 동양철학을 했기 때문에 스님들하고도 같이 공부했고요. 또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도 많이 지냈고, 또 집안 사람 가운데는 중도 있고요. 점심시간에 됐는데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자, 된장국을 시켰는데 딱 된장국에 보면 고기가 하나 동동 떠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스님 보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먹더라고. 그래서 스님, 그 된장에 그 돼지고기 들었는데, 그랬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그냥 그런 소리 안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먹어도 되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먹을 수가 있나요? 그 어디서 나온 말이고 그게. 그랬더니 자기들도요 모든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스님이 고기 먹네 그러면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당신들도 그 말을 믿고 있네. 내가 그랬더니 이럽니다. 목사님, 성경은 우리 불경과 똑같은 거 성경에서 뺏겨서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당신 그거 어디 나왔는데 불경 한 들고 보라고. 성경 보고 뺏긴 거예요. 당나라 시대 때, 당태종 때에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때 당태종이 이세민이라는 사람이죠. 그 참 좋은 종교다,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경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경교라고 불렀습니다. 경교. 이 기독교입니다. 한때는 이게 경교종 해가지고 불교의 한 종파인 줄 알았어요. 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대승불교입니다. 세상에, 미안합니다, 조금 우리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알죠? 대승불교권, 소승불교권 이렇게 나눕니다. 불교를. 소승불교는 스리랑카, 인도, 태국인 소승불교권입니다. 남방불교권이고, 대승불교권은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의 대승불교권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학생들이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대승불교권이라 하지 마라, 경교 문화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 경교 문화권에 있는 불교는 성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화엄경을 비롯해서 불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 남방불교하고 이 경교 문화권은 불교하고는 달라요. 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는 기회가 있을 때 또 나중에 한번 할게요. 낮 11시 시간 안 하고 대기 제가 오후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능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박사는 바보입니다 하는 소리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동양철학을 공부한 박사잖아요. 동양철학 박사잖아요. 스님들 앞에서도 불교 강의하고 유교학자들 앞에서도 유교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모든 문화의 핵심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도 중에서 진짜 도는 십자가의 도다, 그런 말도 했거든요. 도라는 말은, 이건 오늘 내가 준비한 말이 아닌데, 이 도라는 말은 길도자잖아요. 길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비는 도학선비입니다. 도를 공부하는 선비다 해가지고 도학선비라 그러고요. 한국과 동양에 있는 모든 종교는 도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로고스라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도입니다. 도. 태초에 길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아무리 길을 강조해도 길은요 뭐가 돼야 되냐?
이 또 했던 말 또 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이 말 알아야 돼요. 길은 통해야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도통합시다. 도는 통해야 길이에요. 통하지 않는 길은 길이 아니에요. 골목길이 딱 막혀 있어. 막다른 골목은 길 아닙니다. 입구에 붙여놓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길이 아닙니다. 막혀 있으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동양의 3도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인도 철학을 공부했고, 유교를 공부했고, 불교를 공부했고, 힌두교를 공부한 사람인데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길은, 길 열린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잖아. 십자가의 길은 따라합시다. 영생하는 길. 안 막혀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천국으로 확 통하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요, 불교의 길이 뭔지 아세요? 윤회의 길입니다. 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죽었더니 아이고 소로 태어났네. 소가 하도 착해서 여자로 태어났어. 여자가 착하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와 정말 닭가다 극락갔어. 어이구 또 죄짓네. 또 뭐예요? 벌레로 태어나고 뺑뺑뺑뺑 돌아요. 이게 무슨 길이에요? 이게 이 길 아니에요. 이거는 뺑뺑뺑뺑 도는데 이게 불교의 길입니다. 윤회설. 도교나 유교나 다른 모든 길은 다 도통하지 않습니다. 도를 통한 사람을 도사락하는데, 여러분이 엉터리 도사 믿지 말고, 여러분 교회도 있지요. 전부 다 통한 사람에서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위에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는 또 더 통한 사람이지. 그보다 더 통한 것은 뭐냐?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통하는 길이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도사다.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봐라고. 고린도전서 1장을.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 믿어. 안 믿어.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도. 여러분 혹시 여기 교회 학교 교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님들 교육자들 계시면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은 저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가 예수 믿기 전에 뭘 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네? 저는요 어려서 5살 6살부터 우리 아버지가 서당에서 한문을 가르치는데 따라 읽던 사람이에요. 한소열이 장중에 취우주할 물이 선소이 불이하고, 이건 6살 7살 나는 이런 거 외웠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금은 이제 읽으니까 알지만은. 근데 아직도 제가 모르는 말이 있어요. 6살 때 외웠던 말인데 그게 지금도 무슨 말인지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주랑의 한국발이요 가홍의 초목생이라. 노래 같아. 그런데 어떻게 그걸 외우기를 외웠는데 계속 어려서부터 외우니까 아닌데, 그걸 내가 아마 중국 고전에 봐도, 이렇게 봐도, 동양철학 하는 사람 봐도 이게 분명히 어디서 나오기를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게 박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은 신학 박사고 철학 박사라면서, 그러면 그러지 마라. 박사는 바보다. 지가 쓴 논문에 대해서는 능통하지만은 제가 쓴 논문이 이거거든요. 선비, 선비학. 그래서 제가 쓴 책 가운데는 한국 선비정신과 한국교회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선비 기독교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다 이거는 제가 전공한 거니까 길이 뭔가를 모르면 안 돼. 길이 뭔가. 그래서 우린 길 찾았잖아요. 자, 오늘 핵심을 돌아가야 되겠어요. 엉뚱한 길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 길로 빠지면 안 되니까.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가 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 이 땅에 사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확 고속도로 시원한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으니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큰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처음에 뭘 얘기하느냐? 맛 봤다 이 말이에요. 맛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알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왜 다투냐고. 나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정치인들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아이고 그분 집사라 하더라. 그 장관 그 사람 집사라 하던데. 그 국회의원 그 사람 암호교회 권사라던데. 참 종이에 나라 싸우는 거 보면 아이고. 바울은 딱 이것을 집어서 한마디로 딱 결정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왜 음행하냐? 왜 다투냐? 왜 음식 문제 가지고 그렇게 다투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먹으면 영양가가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덕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다 먹지 마라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바울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아직도 어린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고 바울이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 평가는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은 1년 동안 아이를 맡아가면서 이 아이는 이런 면이 참 훌륭합니다. 이 아이는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요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문제였던 거예요. 통신표를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몸이 허약한 관계로 잘 웁니다, 그래 놨어요. 내가 울 뻔했던가 봐. 우리 아버지가 막 꾸중을 하면 내가 울면 봐라 저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울보락하지. 그리고 또 울리고 울보라고 논리가 또 울리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눈물이 자꾸 메말라 가잖아요. 많이 울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마음대로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말 못한다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 옛날 그 시대에 눈물이 그립습니다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울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지금 유튜브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늘 모이자 그랬잖아요. 모이는 게 힘이니까 우리 기도원에서 모여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교회도 모여야 되고, 그게 회복되는 길이고 살아남는 길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 오시거들랑 시간 되거든 유튜브 틀어놓고 시금치 따듬어도 빨래 널면서도 유튜브 틀어놓고 보세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은 이 발목을 좀 다쳐가지고 기도원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오늘 설교할 때 나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설교 못한 줄 알고 혼쭐 났다 그랬더니, 그 눈물이 아무 때나 나는 거냐고. 나이가 70이 다 된 사람이 울고 싶다고 울어지더냐고. 그저 하나님께서 울게 해주신 줄로 눈물 흘리게 해주신 줄 알고 감사하라 그러더라고.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집 목사님 그분은 그래도 우리 집의 가훈은 여자 말을 잘 듣자, 그게 가훈이래요. 여자 말을 잘 듣자. 오전에는 남자분 많은데 오후에는 남자분이 몇 분 안 되네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울고 싶다고 해서 우냐. 왜 설교 시작하고 강단을 쓰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주체가 안 돼가지고, 아침에 참사분들 보셨잖아요. 제가 이러다 오늘 설교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주 그냥 제 나름대로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대로 우세요.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하는 말은, 너희가 아직도 어찌하여 육신에 속했느냐. 내가 너희를 볼 때에 신령한 사람들로 볼 수가 없구나. 우리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답답해라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네 해놓고 즉 설명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뭐냐? 어린 아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잘 다투고 싸움하면서 크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릴 때 7살에 되는 많은 저희 형님한테 한 대 얻어터지면 꼼짝도 못하면서도 대들고 싸웠다고. 왜? 어리니까. 그는 어른들이 안 싸우잖아요. 싸움이 되겠다 싶으면 피해버리고, 시비가 되겠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러면서도 억울하면 위에서 축복하고. 그게 어른의 모습이지, 나머지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그러면 10장 고린도 10장에서 뭘 얘기하냐? 너희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아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너올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광야를 건너온 백성인데 왜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되돌아가냐? 아직까지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말세란 말이 나오잖아요. 종말이란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란 말이 나온다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기억해 놓으세요?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성경에 사람을 보고 개돼지라고 할 리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실래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먼저 빨리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제가 성경 찾도록 하겠어요. 제가 또박또박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바로 네가 개고 네가 돼지다 그 말 아니에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취하고 돼지가 씻어날 때 더러운 것에 눕는 것 같다. 우리가 개나 돼지와 같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속담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라 붙이냐? 앞에 글자 하나 붙어 있어요. 무슨 속담이라고 그랬어요? 네? 참된 속담, 진짜 속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이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통한 도사들이 말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개나 돼지가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개나 돼지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고 개나 돼지가 어떻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겠냐.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개나 돼지 같다 하면 아마 제가 욕하는 목사 못 쓰잖아요. 욕하는 목사님 가운데도 우리가 못하는 욕 시원시원하게 해준다고 인기가 있는 목사님도 있지만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앞에 뭐라고 하냐? 참 속담이죠. 참 속담. 진리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속담을 이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주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옹졸한 사람이 아니고 편협한 사람이 아니고 째째한 사람들이 아니고 막 남이 그냥 욕한다고 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 우리는 포용력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 양팔 벌리고 세상을 안고 돌아가신 것처럼 세상을 품고 저들 위해서 축복하고 저들 위해서 덕을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와 같으면 되겠습니까? 돼지와 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짧은 한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이지만은, 기도원에서 기도하기 오셔서 듣는 예배 시간이지만은, 베드로 후서 2장 22절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절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안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오전에도 제가 분명히 신명기 10장을 읽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은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죠.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잊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다가 생각나던 다시 한번 성경을 펴놓고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보시라고.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32절에 보면 거침돌이 되지 마라. 그래서 거침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방해꾼은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집사 노릇 잘 못하고 장로, 권사, 목사 노릇 잘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방해꾼은 안 돼야지. 거침돌은 안 돼야지. 오늘 말씀 제목이 거침돌과 디딤돌입니다. 길 가다가 길바닥에 큰 돌이 있으면 군자는 어허 여기 누가 이렇게 디딤돌을 갖다 놓았노 하고 딛고 넘어가지만, 소인배는 그걸 보고 누가 여기다가 걸림돌 갖다 놨느냐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돌을, 똑같은 상황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수없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지금 여기 양수리에서 제 막내 처남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가면 양수리에. 그 막내 처남이 고등학교 때 누나 집에 왔다가 놀래가지고 종이 한 장을 찢어가지고 코팅해가 들고 왔어요. 뭐냐 봤더니 제가 쓴 일기장을 어디서 주웠는지 그걸 코팅해 들고 왔어. 나도 보고 놀랐다고. 어제도 굶었다. 그제도 굶었다. 일주일 동안 밥 한 끼 먹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 제가 쓴 일기장 쪽지를 들고 왔어요. 제한테 하는 말이, 자형 이렇게 일주일 굶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는 이미 제가 결혼도 하고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굶고 못 살지. 그런데 자형 일기장인데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밥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밥을 먹고 자지. 집이 있어야 잠을 자지. 잠잘 때가 있어가지고 뭐 어디 잠을 자지. 교회에서 책상 붙이고 잠자는 사람인데, 교회 그리고 학교에서도 책상 있어 자고, 밥이라 해봤자 교회 가면 얻어먹는 것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런 똑같은 사실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다른 학생들은 다 저렇게 집에서 밥에 먹고 주는 밥 먹고 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내 신세가 왜 이랬냐 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오늘 목사 아닙니다. 목사 됐겠어요? 이놈의 세상 불공평하다. 요새 젊은 말처럼 흙수저 금수저 그랬다면 오늘 제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똑같은 사실인데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싶어서 소를 몰고 가다가도 학생 교복 쓰고 지나가는 학생만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눈물 훔치며 돌아서던 우리 형님의 모습을 본 저는 같이 잠자면 잠꼬대마다 하나 둘 셋 넷 뒤로 돌아 자양 앞으로 가. 중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런 잠꼬대를 들으면서 큰 저는 그렇게 밥을 굶고 다녀도 우리 형님 생각하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뇌출혈이 있어서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런 형님을 보고 자란 저는 수없이 굶고 굶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실이잖아요. 똑같이 굶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고, 저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교수님도 많이 만났고 훌륭한 스승들도 많지만은, 여기 우리 기도원에 자주 와서 설교하는 오성춘 목사님이나 정장복 교수 같은 분은 제가 직접 저희 스승이잖아요. 제가 직접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오성춘 목사님은 80회 생신이에요. 그럼 그게 제자잖아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 많지만은, 저는 저희 형님을 가장 큰 스승으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는 저희 형님을 가장 큰 스승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감사하는 마음,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디딤돌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겪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정말 고린도서 10장 32절부터 2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디딤돌이 되고, 내 삶에서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디딤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자꾸 오늘 성경 여러 구절을 했는데 메모만 해놔도 괜찮아요. 야고보서 1장. 저는 이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올라오시면 오후에 좀 참석하세요. 제가 장지를, 목사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설교를 하지만 딱 소스만 있으면, 성경 말씀만 소스만 있으면 그게 설교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내용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 장절 하나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환난, 트리뷰레이션입니다. 너희가 트리뷰레이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트리뷰레이션, 이 환난입니다. 환난. 그러니까 이 환난은 기회가 왔다. 위기란 말은 위험하지만은 기회다 말 아닙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업가들이나 정치가들이나 훌륭한 지도자들 가운데 위기를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디딤돌로 여기냐 거침돌로 여기냐, 그게 다 달라져요. 기회다, 환난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라틴어인데 트리뷰룸, 맞다, 이거 알고, 트리뷰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압니다. 이거는요, 트리뷰룸, 탈곡기, 추수하는 기계, 도리깨.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곡식을 추수할 때는 얻어 터져요. 도리깨가 두들겨 패면, 지금 콩타작, 콩은 도리깨가 두들겨 팬다고, 보리타작, 도리깨가 두들겨 팬다고 얻어맞아. 엄청난 환난을 당해. 그러나 남들 뭐합니까? 그러는데 알곡은 알곡대로, 죽정이는 논밭에 그름으로 내버리든지 불에 태워버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트리뷰룸이, 탈곡기라고. 가을이 되면 벼타작을 합니다. 지금은 기계로 쫙 하지만은 그 벼가 그 기계 속에다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막 부서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이 벼타작을 하면 막 이 낮에 하면 얼굴이 건지럽고 온몸이 건지러워서 못해요. 그래서 낮에는 그런 걸 전부 다 집에 갖다 놔두고 밤에 합니다. 밤에는 조금 습기가 있어서 밤에 이제 이렇게 기계를 하면서 막 벼타작 하면 그 벼가 막 얻어 터집니다. 엄청 얻어 터집니다. 그러는데 알곡을 탁 모아가지고 방앗간에 찧어서 그게 우리의 쌀이 되잖아요. 이거 절대 안 거치고는 추수가 안 됩니다. 이거 안 거치면 절대 추수가 안 된다고. 그런데 딱 야고보가 이 말 딱 썼더라고. 너희가 트리뷰룸을 당하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환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 끝났는데, 물론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죠. 회복돼야 될 때인데 진짜 알곡들은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인데 그 얘기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날라고 딱 일어났는데 막 바람이 불어, 비가 와.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이런 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냐. 나라도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해야지. 아이고, 오늘 비 오네, 안 되겠네, 그만 들어가자.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충성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을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봅시다. 그리고 이 10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봅시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된다 그러세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뭐를 만났다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은 이러한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얘기하고 야고보서를 얘기하냐?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시는 말씀이다. 아, 나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정도라면 구원받은 백성에서 넉넉하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 12절에 그런즉 많은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론의 정확한 교훈 3가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제가 벼랑간 11절을 읽었습니다. 본보기가 되고, 아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참 속담이거든요. 참 속담을 근거로 해서 자, 오늘 교훈은 정확하게 명령어 3개가 8절, 9절, 10절에 딱 나옵니다. 첫째는 뭐 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 음행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심각합니다. 음행하는 일. 제일 무서운 음행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집에 권사님이 와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며느리감 찾는 자죠? 예, 우리 아들이 장성했는데 좋은 며느리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개를 하지요. 이런 처녀가 있는데 얼굴도 이쁘고 음식도 잘하고 성격도 참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어른도 잘 섬겨요. 아이고, 그런 사람 같은 우리 며느리감 딱이네. 그런데 그 처녀의 마음속에는 옆집 남자를 가슴에 늘 품고 살아요. 며느리감입니까? 며느리감 아닙니까? 그럼 며느리감 아니잖아요. 음식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은 게 많으면 뭐합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골키퍼 있다고 해서 공안 들어가느냐고, 그런 남자보다 더 잘하면 된다고 그런 여자도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 집은, 그 사람, 그 남자는 정말 멋있어. 부인한테도 잘해. 1등이야 1등. 내 사위는 1등이야. 내 딸한테도 잘하고
아주 지위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 딸한테 그렇게 잘하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엉뚱한 여자를 품고 있어. 그게 어떻게 좋은 사위요? 좋은 사위 아니잖아요. 음행 중에 가장 무서운 음행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셔야 합니다. 이 음행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에서 제일 큰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음행도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멸망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아이고 요새 같이 그냥 포괄적 어디 차별 금지법? 아니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 내 아들 내 딸은 다 괜찮다고 치더라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법 통과하면 안 돼요?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데 천사들이 오니까 말이에요. 내 딸 처녀를 내놓겠다도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남자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보고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 포괄적 이 차별 금지법을 교회에서 반대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다 그런 법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안 따라가면 우리 후진국 때는 그거는 후진국 때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 얘기가 우리나라도 시대가 변했는데 그렇게 안 바뀌겠습니까? 결국은 법이 통과될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될 때는 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마지막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음행의 문제가 또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비벼버리는 거예요. 저는 비빔밥 무지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비빔밥이 되면 안 돼요. 이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다가 미신적인 요소를 갖다 뒤에가지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그냥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걸 끌고 들어와가지고 새를 섞어가지고 보면 성경 말씀, 바로 이게 성경 말씀 아니고 하는데 성경 말씀 속에 딱 교묘하게 비벼놨어. 박종무 목사님이라 아주 훌륭한 전도에 아주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를 가르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가서 총회장까지 지내시다가 아마 지금은 다 은퇴하셨을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 밀양에서 전도했다고 해서 제 고향이 밀양인데 제가 자랄 때는 제 고향에 아직도 제 고향에는 그 교회가 없습니다. 제 동네는요. 이제는 시골이 읍내까지 오는데 제가 어릴 때는 2시간 3시간 지금 15분이 못 오잖아요. 차 길이 잘 돼가지고 시골 도시는 좋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교회가 없어도 다 동네 교회 있는 거예요. 그냥 5분만 10분만 다 교회 있으니까. 그럴 때 70년대죠. 박 목사님 그랬어요. 어느 시장에 가 전도를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예수를 믿어요. 아이고 귀한 분이네. 우리 집에 한번 가보자고. 하도 신비해서 한번 가봅시다. 갔대요. 집에 탁 가니까 방문을 탁 했는데 예수님 사진이 딱 걸려있는데 상을 차는데 양쪽에 촛불을 탁 켜놓고 한가운데 찬물을 한 그릇 딱 뜯어놨더래. 문을 탁 열어더니 거기다 절을 꼬박 하는데 목사님 놀라 이러니까 일어서더니 목사님 이제 절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니 목사님 나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계신데 절해야죠. 기독교 아니죠. 사진만 갖다 걸어놨지. 그때 저는 청년 시절이니까 박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한시라도 바른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도시에 나와 있는 아들이 예수 믿어라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혼합주의라고 하면 그 생각이 나요. 저는 어릴 때 정말 혼합주의 가운데 자란 사람입니다. 배 아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내 배를 말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네 배는 물배다. 그래도 아프면 어떻게 저가 새끼줄 하나가 와 내 목에다 걸고 으쌰 기지 물러가라 이러거든요. 차 물가고 이제 침뱉으라고 칼을 가지고 이 귀신아 물러가라. 칼끝을 바깥으로 집어 던지지. 그러면 칼끝이 바깥으로 봐라. 칼끝이 바깥으로 내 귀신 나갔다. 그러면 안 아픈 것 같아.
여러분 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완전 우상과 미신 가운데 자란 사람이에요. 저녁만 되면 그냥 저희 어머님이 세수하지 말라고, 우리 할머니가 곰보였대요. 곰보각시 만든다고. 여러분 지금 바깥에 놀다가 먼지 뒤집는데 세수하고 자야지. 근데 저는 어릴 때 저녁에 세수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뒤통수 얻어 터져요. 곰보각시 만들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골 아들이 새까맣잖아. 그래서 어제는 새까만 아이 보면 꼭 옛날에 제 생각나요. 예. 신발 신고 방에 들어가면 섣달 검은날 신발 개 물고 간다 그러고, 섣달 검은날은 잠을 못 자요. 잠자면 눈썹 샌다고 밤새도록 그냥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런 저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가 그런 세상적인 풍속과 문화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범벅이 되나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교회가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음행에, 영적인 음행 가운데 더 무서운 게, 그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이 머리에 좀 먹물 들어간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우리 일반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다 그러는데, 좀 머리에 든 사람들이 공부 좀 하고 왔다고 하는 말이, 종교는 다 똑같지. 보편적인 세상인데, 옛날에는 일원주의, 공부 잘하면 일원, 어떠면 하나밖에 없다. 공부 잘하면 최고지. 한일자의 어떠면자. 그런데 지금은 다원. 어떻게 공부만 잘한다고 최고냐? 축구 잘해도 최고고 야구 잘해도 최고. 음악하는 사람은 피아노, 바이올린 해야 음악이지. 통기타가 음악. 지금 통기타 음악이에요. 다원이에요, 다원. 어떠면 여러 개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다원주의 시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종교를 딱 갖다 붙여요. 어떤 기독교만 어떠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야,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 스님들보다 내가 더 잘 알고. 그 사람들한테도 불교가 뭔지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구원이 있어요? 예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갈수록 점점 더 이 행음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행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사요, 예사. 나는 텔레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연속곡만 보면 하나도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지요. 뭐 제 마음대로 태어난 거 아니니까. 그런데도 연속곡이 하나같이 지새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음란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그랬다고 해도 다 죽었잖아요. 죽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무슨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니까 저는 거기에는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험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는 음행한 고로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한 고로 뱀에 물렸다고. 맞죠? 뱀에 물렸어. 독사 같은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시험 당하지도 말고, 시험이 오거들랑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기셔야지. 왜 하필이면 뱀이겠습니까? 안 징그럽습니까? 요새는 나는 그 뱀을 갖다가 애완용이라고 기르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친대. 우리는 시골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뱀은 그냥 안 뒀습니다. 낯질 하다가 뱀이 탁 나오면 여기 독이 오면, 여러분 난 코브라만 이런 줄 아세요?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압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 있는 뱀들도 고개 딱 쳐들어가면 낯설까 모가지 쳐버리면 그냥 팍 놔둬버리는데, 내가 그런 소리 하면 막 우리 집 사람이, 서울의 교인들은 그런 소리 하면 그냥 소름 끼친다.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 머리부터 탁 발로가 쫙 훑어버리면 그냥 배 속에 있는 거 다 놓고 다 죽어요. 아주 못된 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뱀이, 그 생물 뱀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은 독사 같은 사탄이 꼭 고짓을 하고 있거든. 혀를 날름거리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사람을 싹 그냥 죽어요.
그 독이 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라고?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도 말고 시험하지도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업신여김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만큼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보세요. 요셉에게 또 보디발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 대신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사탄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을 가진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첫째 권세 있잖아요. 사탄은 권세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 다른 천사장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유다서에 보면 다른 천사장들이 루시퍼 앞에 꼼짝을 못하고 물러가요. 그 정도로 권세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 마누라니까 뭐 그 권세 누가 당하겠습니까? 두 번째, 사탄의 속성. 두 번째, 자,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권세 있다. 두 번째는 유혹하는 자. 요셉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냐고.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데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이잖아요. 종. 야, 자자. 엄나다, 그죠? 유혹하는 자입니다. 요셉이 거절하죠. 창세기 39장 잘 읽어보셔야 돼. 날마다 그 집에 있는 하인이 그 주인 마님이 말이야 날마다 유혹하는데 그 이겨내는 재간이, 그 이겨내기가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이게 됩니다. 세 번째, 참소하는 자. 적고 있어요? 사탄의 속성 세 가지. 권세 있다, 유혹한다. 참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요셉은 죄 안 지었습니다. 겉옷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저 히브리 종이 날 겁탈하려고 했다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속성을 잘 알아야지. 왜냐하면요, 우리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갑니다. 너 죄 지었냐 안 지었냐? 내 죄 지었지. 그럼 와야지.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죄 없는 사람에도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탄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값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죄를 뒤집어 씌워도 예수님의 피로 나는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실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참소하는데 넘어간다고. 제가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왔어요. 춘향이는 성도입니다. 서울 간 이도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도령은 예수님처럼 얘기하고 서울 갔어요.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네 데리러 올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처소를 예배하면 네 여기 올게. 그게 우리 춘향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처소를 예배하면 이도령이 돌아오듯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놈의 원님이 딱 나타났는데, 변사또라는 원님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보면 영락없는 사탄이에요. 권세 있죠. 춘향아 수청을 들라. 날마다 유혹하죠. 춘향이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을 관장을 능욕한 죄가 있다 해가지고 자기 생일날 쳐 죽이려 하잖아요. 참소하는 자 아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시험이,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이러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뭘 시험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셔야 합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잖아.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 권세로 우리 이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으면서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런 사탄,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요, 사람들 전쟁은 어렵지 않습니다. 적군만 보이면 다 쏴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전쟁은 적군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탄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그런데 그놈의 사탄은 우리를 보고 있거든.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손 목사 찍었대. 어째 죽여야 되겠노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딱 보고 있다가 절대로 덤비지 못하죠. 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못 덤비죠. 그런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찬스가 왔다. 사탄은 영락없이 공격을 합니다.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세라 그랬잖아요. 말세의 모델이다. 이게 말세의 모델이다.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엄난을 피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시험당하지도 말고 시험에도 이겨야 되지만, 자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저는 교회에서는 설교를 길게 안 하는데 여기만 오면 좀 길어져요. 근데 부흥회 할 때는 그냥 그 정도 하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저는요 제 설교 때마다 이거는 안 빠뜨리는 것 같아요. 왜? 종말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핑계하고 원망하고 남 탓 책임 전가하고. 다시 말할까요? 핑계.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주니까 내가 선악과 따먹었지 뭐. 지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여자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뱀이 유혹하니까 따먹었지. 남 탓하잖아요.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지가 그냥 지 좋으려고 해놔놓고는 당신이 느껴. 사무엘한테 뒤집어 씁니다. 소를 보고 양떼를 보니까 너무 탐스럽거든. 지 몰랐고 그냥 우리에 가다 놨는데 사무엘에 와가지고 짐승들 다 죽이는데 지금 이 소리가 어찌미냐고 뭐라 그래요? 내가 제사 지내려고 그랬지요. 무슨 핑계를 그런 거짓 핑계를 갖다. 뭐 제사 지내려고?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거야. 기억하시잖아요.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 우리가 사울왕처럼 실수를 하거나 아담이나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옥 가실 거예요?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개 돼지처럼 복음을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갈 거냐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과거가 그렇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같다 할지라도 회개한 가룟 유다가 되시고 사울왕처럼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한 사울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사울 때에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잡아다 가두던 사람인데 바울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은 목사지만 저는 일찍이 지방신학교를 하고 학교 교직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전도사 일을 했습니다. 학생들 지도했어요. 청년들 무려 17년 18년 동안 학생들 지도했는데 그 청년들은 참 제가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전도사님 우리는 전도사님 닮고 싶어요. 직장은 직장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누릴 것은 누릴 대로 누리면서 교회 일 하니까 야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닮으면 큰일 난다.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부끄럼도 많은지 아냐? 절대로 내 닮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나를 닮아다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뭐예요? 본복이란 말을 썼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참속담이라고 그랬잖아요. 5절에 제가 모델이란 말을 썼잖아요. 절대로 내 닮으면 안 된다. 그러나 딱 하나는 내 좀 닮아라. 그거 뭐냐?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이렇게 문제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 끝까지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산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혹 내가 세상에서는 구렁텅이에 빠질 정도로 못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놓지 않을 것이다. 이거 우리 하나는 분명히 하자.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이 아니고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면 포용력 있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장성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군다나 말세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두가 다 이러한 일들을 다 디딤돌로 여기시고 딛고 일어서셔서 오늘의 이 환난이 알곡되는 과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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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옆에 두 손 드시고, 주여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